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삼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의 억만을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붉은 샘 줄기요 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은 길을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에서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길을 곧게 하는데 바르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길목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맑은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새술은 새 부대에 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새술을 감춰두었고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을 거칠해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하냐면 진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렇게 숨겨져 있으면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죠? 절대적으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분신과 같은 한 몸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감춰놨던 분을 드러내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가 있죠. 살았으나 죽었으나 죽음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나타나셨어도 죽음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죽음을 가지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살아계시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살아계셔도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목표가 우리를 살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뜻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 보죠.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 10장 1절부터 5절 32절까지 계속 읽으세요. 보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그렇게.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예수께서 그 곳으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손님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창세기 10장부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못닥과 셀렉과 하사마에의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아엘과 스바와 오벨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족 산이었더라. 이들은 세메 자손이니 그 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심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웠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이게 제목은 세술은 부대에 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얘기가요. 세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술입니다. 그러는데 또한 가인 같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읽기가 그래요. 가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벌을 받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벌을 받렸는데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너를 죽일 수 없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죽이게 되면 더 벌을 내리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뭔 얘기를 하느냐면 나중에는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못 받느냐? 말씀을 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거죠. 가인의 후손이라고 해서
아벨의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게 더 나와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나 이것을 믿는 자가 믿고 이 말씀 안에 바로 깨닫고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이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스토리를 알지 않고는 믿음이 다 헛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잖아요. 우리가 맨날 게임을 해봐도 그래요. 게임을 해봐도 스토리를 모르면요, 게임의 그 원리를 모르면요, 어떻게다가 어떻게다가 이길 수 있을까요? 시박해요. 알아도 이기기 어려운 판인데 모르면 더 못하죠. 그거를 아셔야 돼요. 알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하죠? 믿고 열심을 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를 모르면은요, 열심을 내도 안 돼. 그죠? 똑똑해도 안 돼. 스토리를 모르는 상황에서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며, 그죠? 스토리 모르는 상황에서 열심을 얼마나 내봐야 어때요? 더 빨리 나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요. 열심히요, 좋을 때는 언제만 좋으냐면 바르게 스토리를 알 때, 바르게 말씀을 꿰고 있을 때에 열심히 내야 돼요. 그럴 때 좋아요. 근데 스토리를 잘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열심을 내잖아요. 더 빨리 망가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하되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사는 거지 부지런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식이 없이는 안 돼요. 지식이 없는, 누구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이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적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적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이게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걸 다 가지고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보조나 이런 말은 그냥 언급만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가지고 고치면서 제사함을 받았대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사함 받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가 예수님 앞에 온 거로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는 예수님 앞에 오니까 중풍병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왔어요. 그 앞에 가서 뭐해? 어이구, 그이가 내 38년 된 중풍병자하고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딱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요, 안 왔죠. 그러면 병커녕은 구원 못 받죠. 근데 이분은 이미 벌써 예수님께 오므로 어떻게 했어요? 죄 사함 받았어요. 영적인 부분이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은 그 다음에 그냥 된 일이지 절대적으로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 온 거로 그이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인 이 육신에 묶여 있는 거 당장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으로 죽으면 중풍병자가 뭔 소용이 있어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 당장 죽어. 당장 아름답게 해갖고 그냥 올라가 버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를 살려둬요. 증거를 남겨주기 위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중요하지 병 고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병을 고쳐 누가?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사람, 그 영들이 만약에 고쳐. 그러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쳐요. 왜? 귀신이 지가 들어갔다가 나가면 되니까. 그죠? 그럼 되잖아요. 귀신이 지가 붙들고 있었어. 약점을 따라서. 그 사람 건강에 약점을 따라 들어갔었어. 그래갖고 그거를 누르고 있었어.
지가 떠나가면 되지. 그러나 구원하고 상관 있어요?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은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느냐가 문제예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하고 또 잊어먹었어요. 읽다가 또 나올 거예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어떤 서기관,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왜요?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요. 신성 모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누구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몰랐어도 그가 예수께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벌써 구원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마음속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기대치만큼 요구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이 중풍병자에게는 구원의 구원을 연결하고 계시는 것이고 저기는 다른 이 말 가지고서 신성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보세요. 예수님은요 아직까지도 감춰서 일하시는 거예요. 등장하셨어도 감춰서 일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서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만들고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준 것을 종을 보내준 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춰져 계신 겁니다. 나타나 있어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면 감춰진 거죠. 예수께서 그곳으로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게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누굴 찾으러 오셨느냐?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간접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나 그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이라고 하는 너희들에게 무슨 죄인이죠? 하나님이 없는 죄인이에요. 생명이 없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죄를 갖다가 어디다가 적용을 했느냐면 율법에다가 적용을 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인한 죄를요 십자가에서요 다 해결하셨어요. 왜? 그들이 우리를 붙잡고 안 놔주잖아요. 율법이라는 율법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상전이요 좀 종을 갖다가 살인을 한들 크게 문제가 있어요. 상전은요 임금들이요 옛날에 정리하느라고 많이 살인했어요. 문제 됐어요? 안 문제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나가서 마음에 안 든다고 좀 죽였어. 살인을 했어. 뭐 문제가 돼요? 그죠? 근데 율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못하게 했어요. 살인하지 못하게. 부모에게 잘하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는 율법에 지금 묶인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선 죄가 없습니다. 왜? 아직이요,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주시고자 어디에 묶인 거를 쟤네들이 안 내주잖아요. 생명으로 지금 우리를 갖다 믿고 구원하려고 내한테 들어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쟤네들은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죄라는 말 가지고 무슨 죄? 율법죄, 그림자죄. 그걸 가지고 묶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서 그 율법 속에 들어가셨죠. 들어가서 자기가 그 율법 쟤네들한테 묻지 마. 내가 대신 져줄게. 쟤네들 죽으면 끝이야. 근데 나는 죽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을게 대신. 그러고서는 당신이 그 대가를 치르고 당신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수 없으면. 우리 사람은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라잡이가 되신 겁니다. 그래 이제 아직까지도 계속 그러잖아요. 죄에 묶여가지고 죄 해결하기 전에는 너 예수님께 못 들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회개하래 맨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회개라니 이게 무슨 예수님이 다 다 하셨는데. 주님이 다 해결했잖아 십자가에서. 뭘 회개를 해래 너네들한테 맨날. 회개를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께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오라 그랬잖아. 내가 해결 다 했으니까. 들어가 놓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뭐 크고 작은 회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주님 내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님 뜻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또 이렇게 못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대화의 그 말투인 것이지 회개라는 진짜 회개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이루는 우리가 입장인데 뭘 자꾸 회개를 해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얘기를 해요. 그냥 들어오므로 너는 나한테 벌써 제사한 거야. 왜? 들어와서 하나님 뜻 이룬 거 이루면 제사지 뭘 제사를 해 맨날. 한 몸인데 이제 주님 안에서 주의 기쁨조가 되면 되지 뭘 맨날 뭘 할 때를 바래. 그걸 해야 내 사랑받을 수 있고 안 해야 안 받을 수 있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 나 안에 안 들어와서 사랑 못 해주는 거예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걸 가지고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금식도요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금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예수 바깥에서는요 율법 안에서는 이미 거긴 끝난 얘기예요. 그런데 이래요. 너희들은 우리는 금식하는데 율법 안에서 금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당신 제자는 안 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니야 나중엔 할 거야. 나중에는 내한테 더 들어오려고 자라나려고 할 거야.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모르고 금식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먼저 뭘 해야 돼요? 말씀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적 일으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기도를 많이 해요? 맨날 주님과 동고동력하고 이야기하고 옆에 대화하고 사는 거지.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주시옵소서 그거 해야 돼요? 주시옵소서 이 땅 떠나갈 거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가 뭐냐고요. 우리가 기도는요 더욱더 자라나기 위해서 궁금증을 계속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과정이지 기도가 무슨 기도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맨날 기도 그거 해요. 그거 저기서 가르쳐 준 거. 뭐 해요? 저 사람 복 주세요. 저 사람 복 주세요. 그거 해요.
왜? 우리 교회 헌금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복 주세요. 근데 그 복도 주시는데 뭘 주시냐? 말씀 주세요. 그게예요. 말씀 주세요. 하나님 원이에요. 그게 원하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 뜻 이루게 하려고 하는 건데 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항상 우리가 그 중심인데, 그죠? 그래서 그냥 그게 우리 속에서 그걸 원하니까 그냥 대화해요. 원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뭐 통틀어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럼 통틀어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사람 저 사람도 저 사람도 말씀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거 얘기해요. 말씀 주는 거나 구원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얘기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서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과정. 그래서 하는 것이지 떼거지 쓰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떼거지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죠. 지금 당장은 주님 내 곁에 계신데 대화하면 되는데 뭘 금식을 해요? 안 이루어질 게 없는데. 그죠? 그 얘기가 나와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장 안 보이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지. 그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그들은 그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주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 말씀 없이 믿는 척하는 거 외식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사람은 믿을 길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외식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얘기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다. 이러잖아요. 속을 썩어 들어가면서 겉에로만 이렇게 치유한다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율법주의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는데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그렇습니다. 생배 조각을 이렇게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내가 이 얘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낡은 부대에다가 이렇게 가죽 부대를 여기는 포도주를 나오고 어떤 데는 낡은 배에다가 헌배 구배 그러니까 낡은 거 그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표현은요 성경에 깔렸어요. 안 봐서 그렇지. 그 표현이 많아요.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 많은 성경들 속에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는 것뿐이에요. 다 깔려 있어요. 그게 쫙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걸 적용하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지금 현실 교회들인 것이죠. 방법이 없죠.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보여주지 않으면 못 보는 게 사람의 이치예요. 그래서 생배 조각과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은데 그런 쪽의 얘기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흔부대는 또 이렇게 하고 흔부대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로 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냐면 새 포도주 예수님은 언제나 계셨던 분이에요. 새 포도주는 아니에요. 감춰서 계셨던 분이신 것이지 절대로 새 포도주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흔부대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달과 해와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은 해의 시대가 이제 왔다 이 얘기를 하고 달의 시대는 밤을 얘기를 해요. 밤은 필요해서 밤이 있었어요. 우리가 쉬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는데 밤은 이제 지나가고 낮이 와야 한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그러는데 그거 처음 뭐랄까요? 처음 깨달아야 하는 그것을 놓치고 가기 때문에 이걸 다 깨달아도 이런 것들을 깨달아도 결국 그 자리에 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첫 단추를 안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단추가 뭐냐? 그림자를 해결해야 돼요. 그림자 하나님을 해결해야 돼요. 저번 때도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림자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그림자의 저기를 하나님을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그 말로 표현한 말들을 아들이나 아들 문제나 이런 걸로다가 표현한 것들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걸 해결 못하면 도로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해결한 것처럼은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은 끝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도로 마찬가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대화할 때도 정확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목사님들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증거하지 않아도 그렇게 안 해도 말씀이 전파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그러나 목사님들이 증거하지 않아도 누가 증거한다 그랬죠? 돌들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들어야 될 사람은 다 듣는데요. 목사님들이 증거하지 않아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야기하는 그건 아이한테 배웠고 또 내가 한 말을 또 아이가 또 알아듣는 말도 있었어요. 그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닫는 누구를 뭐 핀찬할 게 없어요. 지금 계속 이제 빗대서 나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그들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면 돼요. 성경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귀 있는 자는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구원받을 사람은요. 정확하게 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요. 자꾸 뭐라고 하죠? 거칠적인 것만 끌어다가 한 것처럼 하고 비켜나가요. 외식하죠.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방법 없어요. 신 안 해요. 절대 신 안 해요. 왜? 신하는 즉시 자기가 가짜가 될까 봐. 그래서 신 안 합니다. 신함으로써 자기가 바로 갈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뭘 할 수 있다? 진리를 만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거를 회피해 갖고 돼요. 안 되는 거를 갖다가 나 할 수 있어. 도망가면 끝이에요. 그래 나 못해. 배워야겠어. 하면 거기서 그냥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배우고 들어가지만 내가 왜 못해? 그리고는 도망가 버리면요. 평생 못해요. 그 얘기가 딱 나와요. 그래서 겸손이 중요하고 신해야 돼요. 못하는 건 못한다. 신해야 그때부터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둘 다 보존된대요. 그럼 뭐예요? 율법도 보존돼야 되고 뭐도 보여야 돼요. 새 포도주도 보존돼. 예수님의 그 복음도 보존이 돼요. 누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둘 다 보존이 됩니다. 떼어내버려라? 내쫓아라? 그거는요 임시예요. 내쫓아야 되는 것은 임시예요. 그래서 뭘 바꿔야 돼요? 왕만 바꾸면 돼요. 왕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림자 왕. 그게 어디서 왔다는 것도 알려줬어요. 전에. 어디서 왔다는 거. 그림자를 왜 세웠다는 거. 그죠? 당신을 드러내고 진짜를 드러내고자 그림자를 세워서 먼저 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카스팅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를 바르게 말씀을 알면 이건 이제는 네 자리가 아니구나. 그리고 딱 치우면 되는데 아는 사람에게 그게 와져요. 결국.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치워야 될 거 아닌 거. 이거 머리가 깨어 있는 사람은요 청소할 때요
치워야 될 거, 놓아야 될 거 정확히 알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분별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치울 때에 그냥 오아집줄 내비두고서 치워요. 그건 치운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놓을 때 안 놓고 치워야 될 거 안 치우고 하는 사람들, 이게 분별 없는 사람들, 그게 정확한 그 살림살이에 그 분별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깨끗하게 치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얘기가 나와요.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곱 셋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래요. 야벳의 아들들은 오멜과 마곡과 마대와, 이것이 두발이며 이렇게 아들들을 쫙 나열했습니다. 그러는데 보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 저기가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는데요, 그거 역시도 그래요. 아벨이 죽어요. 근데 결국 아벨이요,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안 죽어요. 그게 본체예요. 죽었다고 하죠. 어디서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죽은 걸로 나오는데요, 안 죽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게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왜 우리에게서 찾냐요? 두 아들에게서 찾나요? 항상 분신이에요. 누굴 닮았다고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의 닮은 자녀를 낳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닮다, 이거는 분신이에요. 우리를 보면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연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하나님 계시다? 네 안에 하나님 계시다. 우리 안에. 원래 우리 모양대로 주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 받아들이면요, 그 진리 받아들이면요, 내 안에 주님 역사하시고 살아 계셔서 움직이세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말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됩니다. 하나님 닮게 하나님 것으로 만들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이거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면서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까지 합시다. 농사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했죠? 농사하고 하나는 양을 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을 상징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살아있는 하나님. 여기서는 죽어요. 율법 안에서 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전에도 율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예요. 그건 여호와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율법, 하나님. 나중에 처음에는 여호와 이름 안 부르다가 나중에 불렀다고 그래요. 그것은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부르지만 결과적으로 두 아들 중에 하나들 내쫓아야 되는 아들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어느 시점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그 자리죠. 하나님만 버리면 돼요. 자녀들은요, 그대로 어떻게 한다? 예수께 돌아와서 한 분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둘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빼기 하는 거는 왜 빼느냐? 있는 걸 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짜를 빼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그거는 가짜 하나님이니까 버려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독생자였지, 한 분인 하나님이었지, 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적인 것으로 깨닫고 빼버릴 건 빼버리고 넣을 건 넣어야지, 이것을 세울 건 세우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알곡이 이루어져요. 알곡이. 우리가 농사 져봐도 그래요. 계속 가짜가 자꾸 옆에 역가쟁이를 쳐요. 떼냅니다.
그래야 온전한 열매를 위해서 떼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알곡을 얻고 하나님을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죽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표현하기를 죽였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죽지 않았죠. 결국 살아계시죠. 살아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독생자가 되셔서 한 분 하나님이 되셔서 감춰나셨다는 표현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절대로 누가 죽였다? 가인이 죽었다. 이 율법이 죽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뭐간데 죽여요. 가짜가 진짜를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알곡화하겠다는 얘기예요. 알곡화해서 곳간에 드리겠다? 어떤 곳간에? 새 땅 새 하늘. 그것도 사실은 내가 맨날 얘기하죠. 새 땅 새 하늘 아니라 거기가 본거지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표현하는 표현은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지, 사실은 이것을 바르게 이걸 설명해 주지 않으면 더 처박혀요. 처박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설교하는 것이지, 설교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설교함으로 풍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주는 그 장소지, 우리가 뭘 할 수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 이 성경 자체를 잘못 처박혀 있는 부분들을 다시 끌어내서 제자리 놔주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하는 거지, 우리가 뭐 만들어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서 갖다가 노는 거는 아닙니다. 잘 풀어서 제자리에 놔주는 그런 장면이 설교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뜻 이루기까지 능히 승리하여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는 귀한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축복해 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